네, 야고보서는 5장으로 기록된 아주 이제 짧고 굵은 책입니다. 발신인은 야고보예요. 이 초대교회 이렇게 신약에 보면 야고보가 두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또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나와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가장 이제 일찍 이제 순교하는 첫 번째 순교자이고, 여기에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누구에게 썼는가 하면 1장 1절에 보면 흩어져 있는 12지파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인 거죠. 디아스포라 유대계 그리스도인들. 그냥 이방인들이 아니라 이제 유대인의 그런 배경을 가진, 유대 문화의 배경을 가진 그리스도인들. 마찬가지로 이제 유대교였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개종한 사람들, 회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기록 목적은 뭐냐면 그렇게 흩어져 살아가는 그 성도들의 삶을, 신앙을 점검하는 거예요. 당신들 잘 살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믿는 사람들로서 어떤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행함으로 온전하게 되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잘 알지 않습니까?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게 야고보서의 가장 핵심되는 센텐스입니다. 그래서 내용의 특징을 보면 이 유대적 성향이 굉장히 강해요. 이것은 야고보서의 별명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신약의 잠언입니다. 신약의 잠언이에요. 그 잠언을 지혜문학이라고 하는데 잠언, 전도서 이런 부분들 지혜문학이라고 하는데 그것과 굉장히 유사한 내용들이 이제 그 야고보서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를 쭉 읽어보면 아마 그때 유대인들은 그 잠언과 이런 전도서를 새롭게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통해서, 그 신앙의 눈을 통해서 새롭게 좀 읽는 그런 느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서에는 마태복음과 굉장히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입으로만 그렇게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께 들어간다. 이 얘기가 나온 게 마태복음이거든요. 사실 그 이야기를 야고보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입으로 믿는다고 그게 다가 아닙니다. 정말 그렇게 살아야 그게 진짜 믿음이지, 살지 않은 믿음이 어떻게 믿음입니까? 그건 죽은 믿음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야고보서의 특징은 예수님의 말씀을 굉장히 많이 아주 직접적으로 인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눠드린 그 프린트아웃을 보시면 한 11개 정도의 구절을 이렇게 쭉 뽑아 보았는데 굉장히 이렇게 많은 예수님의 말씀들이 쭉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집에 돌아가셔서 하나하나 이렇게 찾아보시면 아마 재미가 쏠쏠 할 겁니다. 야고보가 자기 형인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그래도 잘 기억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그걸 잘 평생 곱씹고 살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야고보서를 쭉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그 일반 서신 대부분, 그리고 신약 성경 대부분이 그렇지만 이 편지들을 받는 사람들의 삶의 자리는 고난이에요. 사실 어렵고 힘든 이유는 그 외부로부터 오는 고난 때문에 참 힘든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처음부터 이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하는 것이죠.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 나오는 시험과 이 뒤에 나오는 시험이 조금 다른데 12절에 보시겠습니까? 12절 13절에 보시면 그 아래 보시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면 앞에 여러 가지 시험을 받을 때 기쁘게 여기십시오 할 때 이 시험은 뭐고, 뒤에 나오는 이 시험은 뭔가, 이렇게 원어가 조금 달라요. 처음에 나오는 시험은 영어로 치면 테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어떤 박해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테스트라는 거죠. 사실 기회라는 겁니다.
교회. 그러니까 기쁘게 여기십시오 하는 건데, 이 뒤에 나오는 시험은 테스트가 아니라 이 템테이션, 유혹입니다. 이런 유혹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욕심 때문에 우리가 유혹에 빠지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그런 박해나 어려움, 고난, 신앙생활 해감에 있어서 우리가 어렵다고 느끼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두 가지 시험을 잘 구분해 내야 합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시는 것인지, 어떤 내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어떤 인내 열매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떤 기회와 선물인지, 아니면 내가 내 욕심 때문에 이렇게 빚어내고 있는 그런 미혹, 유혹인지를 우리는 잘 구분해야 하는 것이죠. 괜히 욕심 때문에 미혹된 걸 가지고 막 고난에 빠졌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9절에 보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제 잠언과 굉장히 비슷한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2장에 가보면 여러 가지 권면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2장 처음 1절에 보면 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차별하지 마십시오. 2절에 보면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여러분 차별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14절로 넘어가면 그것을 결국 믿음에 대한 이렇게 이야기로 연결시킵니다. 17절 한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26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네, 아멘. 이게 야고보서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행하지 않는 것, 사실 앞에 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 이야기를 했다는 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나 어떤 사람들이나 차별 없이 대하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나타내는 모습은 좀 힘있고 좀 지위가 있고 이런 사람들한테 가서는 부드럽게 얘기하면서, 좀 나보다 약하고 좀 나를 좀 귀찮게 할 것 같은 사람들의 짤짤맞게 대하는 것, 이거는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절에 가면 우리의 언행에 대한, 그 말에 대한 그 내용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하면서 굉장히 여기는 잠언 내용과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4절에 보면 이 배가 정말 작은 키 때문에 그 큰 방향이, 큰 배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혀가 굉장히 작은 것인데 우리가 어떤 말을 내뱉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 전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12절에 보면 어떻게 한 입으로 하나님도 찬양하고 어떤 형제를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한 샘이 어떻게 한 구멍으로 단물과 쓴물을 내겠습니까? 여러분 말 조심하십시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7절에 가보면 위로부터 난 지혜란 어떤 것인가?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둡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4장에 가면 또 싸움에 대한, 다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정력으로부터 나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4장 3절에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하나님께 기도해도 못 받는 이유는 우리가 정력으로 쓰기 때문에 잘못 구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1절에 가보시면 비방에 관한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13절에 가면 이 허영심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실 사는 게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인데 뭘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리자고 이 땅에서 그렇게 다른 것에, 허탄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16절에 보면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5장으로 넘어가면서 그 부한 자들을, 그 부유한 사람들에 대한 그런 경고를 하는 겁니다. 단순히 어떤 부한 자가 아니라 어떤 그 재물에 대한 특별하게 막 어떤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5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결국 이 재물들을
갑질해서 끌어모은 재물들 이게 결코 여러분에게 좋은 득이 될 게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7절에 보면 7절 이제 8절에 보면 주님의 강림이 가까이 왔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12절에 보면 또 맹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에도 맹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도무지 맹세하지 마십시오. 그 얘기를 똑같이 예수님 했던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13절에 보면 다시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리고 병든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이런 여러 가지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비방, 돈 문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언행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다양한 주제들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끝맺음 인사를 하고 야고보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꼭 언제 기회가 되면 한 자리에서 한 번에 단숨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순식간에 훌르라고 이렇게 의미들을 많이 못 살렸던 것 같은데 성경 신약의 어떤 책들보다 굉장히 강력하게 우리의 양심과 어떤 영혼의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책이 야고보서입니다.